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주님께 아뢰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시며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나 주님의 영을 힘입어서 우리는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동안 주님만 모시며 주님만 의지하며 온전히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병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굽어 살펴 지켜주시옵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고 경험하고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소망이 되시며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며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입니다. 민수기 23장 말씀 구약성경 236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다 찾으시면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말씀 구약성경 236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리.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구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 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옮긴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민수기 23장 말씀을 보셨는데요. 어제 보셨던 22장 말씀을 잠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발람이라는 주술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있어요. 이름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발람, 발락 오늘도 이제 말씀 읽으시다 보면은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니까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는데 발락이 왕이고요. 발람이 주술사입니다. 그런데 이 주술사라고 소개된 발람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전혀 생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발람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을까를 여러 학자들이 연구하고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보니 이 사람이 다른 이방 신의 그런 선지자처럼 지내고 있다가 개종을 한 겁니다. 유대교로 개종해서 잠시 하나님을 섬겼는데 다시 배신하고 이방 종교로 또 마음을 바꾸면서 그가 이 주술가로 복술가로 활동을 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는데 거기에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주술이라는 의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증거도 있어서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방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술가가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지자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어제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요청하는 그 요청 과정을 봤을 때는 지금 이 발람이 온전히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이 물질에 가 있고 욕심에 들어가 있고 발락 왕이 이 발람을 어떻게든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막 온갖 그런 집요한 모습으로 달려드니까 거기에 쉽게 마음이 빼앗겼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발람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나타나시면서 이스라엘 저주하면 안 된다. 그들은 내가 선택한 민족이고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밝히셨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을 밝혀 보여주셨으면 순종하는 게 맞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발람이 그렇지 못한 것을 보는 거죠. 그의 신앙이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신앙과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결국 발락에게 가고자 하는 마음을 또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아시고 그 형벌적 허용이라는 범위 안에서 그래 네가 어디 한번 그럼 가봐라.
내가 가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한번 가봐라. 그런 의미에서 허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갑니다. 나귀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나귀가 자꾸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본래 가던 길로 가지 않고, 그 전에 주인 말도 잘 들었더니 지금은 말도 안 듣고 이상한 길로 가고 자꾸 엉뚱한 행동을 하니까 막 때렸어요. 그 횟수가 3번이라는 겁니다. 3번을 때렸더니 나귀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왜 나를 때리냐고, 억울해 죽겠다고 그런 항변까지 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저 앞에 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는 길목에 천사가 있고 그냥 그쪽으로 쭉 갔으면은 주인 당신은 죽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 주셨습니다. 앞에 보니까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데 맞는 말이에요. 나귀가 하는 말이 정말이었어요. 자기가 죽게 된 것을 알고 다시 되돌아가야겠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또 한 번 생각했던 것은, 지금 나귀를 타고 가는 발람이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 모습과 비슷하죠. 그래서 예표한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리셨듯이, 발람은요 나귀를 타고 가는 도중에 그 나귀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발람이 경험하는 그 나귀 사건이 하나의 예수님의 그리스도됨을, 메시아됨을 예표하는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었고 예표하는 모습이 되었다. 그 의미를 놓고 봤을 때에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나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으면 어떤 큰 일을 당하고 또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구원받은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가장 보편적인 사명, 가장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사명은 뭐냐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그 지상명령은 누구나 다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안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어제 보셨던 이 발람의 이야기, 나귀를 통해서 목숨을 구했을 때에, 다시 그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때에 천사가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하나님 명령이죠. 발락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만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23장 말씀에 발락을 만난 겁니다. 모압 왕 발락을 만나서 이제 발락 왕의 요청에 순응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또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준비를 마치고 시작하려 하는데, 자, 처음에는 이스라엘 진영이 다 보이는, 전체가 다 보이는 기럇 후손이라는 곳에 가서 저주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곳에 데려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잘 보이는 곳에 데려갔다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아멘. 네, 이렇게 데려가서 저주하라고 했을 때 발람이 저주는커녕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축복하는 이유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장소가 이스라엘 진영이 다 보이는 기럇 후손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발락 왕이 생각할 때에, 아니 나는 발람에게 많은 재물을 갖다 주면서까지 복채라고, 실제로 복채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데리고 왔는데 오히려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따져놓고 보니까 발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명령이고 자기는 그 일에 순종할 뿐이다. 그랬더니 발락이 생각하기를 아마도 지금 이스라엘 진영이 다 보이는 곳에서 저주를 하라고 시키니까 이 사람이 발람이 거기 영향을 받나 보다.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이 보이는 곳에 하나님이 영향력을 끼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제 이스라엘 진영의 끝만 겨우 보이는 자리로 장소를 옮깁니다. 비스가 꼭대기라는 곳으로 가는데, 자 그곳에서도 이제 저주를 하라고 요청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또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합니다. 그 말씀이 20절에서 24절에 또 어떻게 축복하는지 나타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결국 또 발락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무참히 무너지는 거죠. 발락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주술을 통해서 이 지금 이스라엘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창과 칼로 무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발락 왕도 영성이 뛰어나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영성이 좋은 영성이 아니라 죽음의 영성이라는 거죠. 이 죽음의 영성, 음부의 영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영성이기 때문에 이건 좋은 영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때로는 그런 영성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성을 주시고 영적인 삶을 허락하시고 그 영적인 삶을 통해서 성령 체험하게 하시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좋은 영성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런 음부의 영성으로 인해서 괴로움 당하고 힘들어하고 힘겨워하는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영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대대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민족과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성을 주시는 것이지, 그 영성 가지고 남을 저주하고 스스로 막 그렇게 어려워하고 죽음의 문제 앞에서 낮아지고 그 죽음의 문제를 부활 신앙으로 이기셔야 되는데 오히려 지배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영성을 주신 게 아니란 거죠. 그런데 이 영성을 이 발락 왕은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을 데려왔고 그렇게 저주를 하기 위해서 또 비스가 꼭대기로 자리를 옮겨서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결국 또 나타나는 모습은 축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데리고 왔더니 또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발람을 구원해 주셨을 때, 그 생명을 지켜 주셨을 때 그에게 명령하신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전해라,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는 그 사명에 대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명령,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단이 이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보면서 우리도 그 모습을 잘 따르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이 있으셔야 합니다. 비록 지금 발람이라는 인물은 사실 순수한 의미로 하나님 뜻에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이방 민족도 사용하시고 어떤 때는 이 죄의 권세를 통하여서 심판하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부족함 그런 것들을 다 이미 계산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데, 이렇게 이 발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축복하는지 오늘 이 발락 왕은 분명히 깨달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을 그도 귀담아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귀담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발락에게 결국에는 발락 왕이 발람에게 결국에는 이제 저주하지 말라고 두 번이나 또 그렇게 반복이 되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그랬는데, 어디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제 발락 왕에게 확실히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마음을 표해 주시는 세 번째 예언까지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지금 이 발람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 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 가정에 이제 저희 3남매가 있잖아요. 저희 큰애가 이제 벌써 고등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 미운 고등학교 1학년이긴 하지만 저 사춘기 때문에 죽겠습니다. 저도 그랬겠죠. 예,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저도 그렇게 부모님한테 이상한 행동을 했겠죠. 아무튼 사춘기를 지내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있다 보니 아주 어렸을 때, 정말 말 잘 들었을 때, 부모 말에 아주 순종 잘했을 때, 그때가 생각이 참 많이 나요. 그러면서 더 어릴 때를 좀 이렇게 가만히 추억을 좀 더듬어 보니까 유난히 저희 큰애는 좀 말을 좀 빨리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6개월쯤 됐을 때인가요? 그때 이제 제가 애 옷을 좀 이렇게 갈아입히느냐고 막 이렇게 뒤척이고 막 발도 붙잡고 막 해서 좀 귀찮게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귀찮으니까, 아이가 귀찮으니까 막 이렇게 칭얼칭얼대다가 무슨 말을 했냐면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 동영상도 찍어놨다니까요. 오늘 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동영상도 찍어놨었어요. 좀 이렇게 얘가 좀 말을 한다라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가 2번 있었는데요. 아주 어릴 때요. 그때 이제 하지 마 하는 거하고, 또 한 번은 아빠라는 말을 먼저 했어요. 아빠. 보통 아이들 엄마라는 말 먼저 하지 않나요? 근데 얘는 아빠라는 말을 먼저 하는데, 이게 아빠라고 말한 거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이제 제 아내나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제가 잘못 들은 거랍니다. 어떤 과정이었냐면 이제 말면서 또 이렇게 저 옹알옹알 거리는 거야. 이러면서 옹알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입술을 한번 닫았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아빠라고 한 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아빠가 착각하는 거다. 부모 마음에 설레발 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말을 참 빨리 하네. 그리고 보통 엄마를 먼저 하는데 아빠를 먼저 하네. 기분 좋더라고요. 하지마라는 말도 사실은 자세히 들어보면은 이 하지마라는 의미로 한 건 아니고 그냥 지 마음대로 짓거리다 보니 그런 말이 비슷하게 나온 것뿐인 것 같은데, 부모가 들을 때는 하지마라고 정확하게 들리는 거죠. 아이가 말을 배우고 말을 하기 시작할 때에 그 부모들이 그 아이가 첫 마디 처음 내뱉는 그 말 한마디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마 여기 자녀분들, 어린 자녀들 데리고 있는 가정들이나 손주들, 혹은 예전에 이제 우리 자녀를 이렇게 길러내실 때 추억들을 좀 되짚어 보시면 그런 감격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 한마디를 배우고 내뱉는 것만 보더라도 기뻐하고 기분이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 우리 입술로 묵상하며 읊조리는 그 모습들을 보실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만 전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발람이 비록 그의 신앙의 배경에는 순수한 신앙과 순수한 믿음을 좀 찾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 명령하신 것에 발락 앞에서, 더군다나 발락이 누굽니까? 자기를 채용하긴 했지만 왕이에요. 말 한마디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런 절대 권력자예요.
그 앞에서 겁도 없이 저주하라는 말 대신에 축복하는 말을 전하고 있는 발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거기에 힘이 있다는 것을 이 발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 속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권능을 심어 주셨고요. 말로, 언어로 그렇게 우리는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을 누군가에게 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 한마디를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말, 오늘 이 발람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해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능력을 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할 어반이라는 분이 쓰신 긍정적인 말의 힘이라는 책 중에 보면요, 천사와 악마의 차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말에는 어떤 향기가 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던질 때도 그 말의 힘을 잘 알려주는 질문이고 내용이기도 한데, 오늘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불려왔지만 축복하면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뜻이 되었고, 발락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판단하게끔 만드는 소중한 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23장까지 말씀을 보셨지만 이제 24장으로 다 이어져 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내일 24장을 보시겠습니다만 24장까지 보시면은 이제 발람이 세 번째 예언하는 내용 어떻게 축복하는지 또 나오고 한 번 더 예언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발락은 기가 꺾였어요. 그래서 발락은 발람을 잘못된 만남으로 한 겁니다. 좋은 만남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의 뜻을 펼쳐줄 사람으로 채용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발람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발락을 저주하고 발락의 생각을 완전히 쳐부시고 깨뜨리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발락에게 있어서는 잘못된 만남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는 이 발람을 만나서 주시는 하나님 음성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를 용서하시고 미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들을 발람을 통해서 주고 계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발람이 예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으로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지가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주를 섬기는 믿음과 은혜 속에서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또 능력이 임하고 그 은혜로 잘 살아가시는 힘과 능력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속에 잘 품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말 한마디 하나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우리의 기도 제목들과 또 내가 말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 뜻이 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로 함께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시편 19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찬양으로 만든 복음성가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연락될 때에 생명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소망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발람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이끌어달라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생명과 반석과 소망과 능력으로 이끌어달라고 우리 간절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계산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흡족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계산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발락은 발람을 만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때에 그것이 그의 삶의 잘못된 만남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악한 권세를 주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잘 품고 그 마음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생명의 은혜가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생명 앞에 그 은혜 앞에 날마다 찬양과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죄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오니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가며 나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 오늘도 크신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할 말들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주님 잘 사용받을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속결로 임하주시니 주님만을 입어 나가는 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만 모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의 속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함께 해주시면서 성령님 주시는 능력의 속결로 인도함을 받으며 나가는 게 삶으로